오전 3부 예배 때 제 성경책 누가 가지고 계시냐 그랬는데 제 방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그 길을 요새 자꾸 내려다보느라고 2부 예배 끝나고 그 창틀에다 놨는데 커튼에 가려져가지고 막 찾아도 없고 여기 와도 없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돼가지고 사실은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새벽에는 뭐 돋보기 안 쓰면은 성경 안 보일 정도로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성경 없어져가지고 그랬는데 찾아서 다행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안 보이는 데 있긴 있었어요. 이상한 데 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설교 중에 지난주에 그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도자 있죠. 그거는 전도해 오신 겁니다. 제 욕심에 그렇잖아요. 52주인데 51주를 그냥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한 분 더 전도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하신 거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언약 그 서약서 내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서약은 내도 됩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뭐 빚담보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막 쓰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 자랑하자, 전도하자, 헌신하자. 성경에 다 있는 말이죠. 성경에 다 있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써도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니까 79분 내셨다는데 다 내시기 바랍니다. 다 내시기 바라고요. 그거 안 낸다 해서 자기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부담감이 있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누구를 십자가 지고 누굴 따르라고요? 예수님 따르라는데 십자가 지고 그랬는데 그 정도의 약속은요. 그거는 우리한테 양약입니다. 그렇게 순종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 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도 하실 겁니다.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리로 돌아가서요. 오늘 할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쭉 교리 얘기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계시하셨다. 근데 그 계시 중에는 이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의 기초를 항상 성경에다 얹고 손을 얹고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답을 얻는 그런 그 신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게 엉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한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 엉터리들이 많은데 근데 그 엉터리들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 구원을 확신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이 근본이 안 돼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신비주의고 그냥 자기가 막 더듬어서 대충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거 이런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이성이에요.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자꾸만 인간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대 인간의 이성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여기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고 번지수가 다른 데서 헤매는 그런 잘못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손을 얹고 딱 보니까 누구에 대한 지식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되 한 분이신 하나이신 분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삼신이 아니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삼신론, 다시 말하면 다신론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단일신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것은 뭐냐면 단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단일신론이라는 것은 원갓, 숫자에 있어서 한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신, 온리갓, 영광과 영원하심과 본질이 똑같으신 분, 그러나 삼위로 계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창조한 사건 앞에도 있고 창조한 사건 후에도 있어요. 크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데 그런데 이 창조물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작정이라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 있는데 그 작정인데 그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만든 것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가지고 구원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에 가지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에 관해서 뒤에 뭐예요? 유지, 관리, 보수.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이상협도를 한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섭리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내든지 혹은 과정을 생략하고 비상적으로 결과를 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창조한 것을 보존하고 창조한 목적을 고유하게 이루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고 우리의 믿음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볼 때요, 그 제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뭘 믿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먹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다 써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먹는 우유에도 보면요, 우유에도 여기 지방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다 써놨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과자 하나를 먹더라도 여기에 불포화 지방산이 얼마 들어가기는 다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면은 그거 믿을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정보를 모르면 우리는 믿음 안 생긴 거예요. 마구잡이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발로다. 경건한 지식은 꼭 경건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잡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다가도 뻘떡 깨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쓰러졌다가 정신 차려서 뻘떡 깨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났고 그 지식이 현재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식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우리의 지식은 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는 바로 돌멩이나 이런 식물이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 중에 구별되게 당신의 형상을 집어넣었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은 짐승하고는 구별되는 거. 그렇지만은 좁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거룩함, 의로움 이런 거.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거. 그래서 하나님 파트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을 바로 알게 되는데 인간을 바로 알게 되는 지식은 어떠냐면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대단히 존엄하다. 인간은 대단히 행복하다. 인간은 대단히 멸류관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파트너로 정했을 때 이게 그 주인과 주인 아닌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는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약속을 맺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당사자가 돼서 맺은 계약이에요. 자, 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대단히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많은 그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하는 것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래를 행하는 데 있어서요, 그게 정당한 거래가 되거나 대단히 생산성이 있거나 굉장히 이로운 어떤 거래면요, 다 계약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계약서가 더 꼼꼼합니다. 지나가다가 대충 우리 좋은 대로 해. 이거는요, 나중 가면 생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것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근데 생사 간에 어떤 중대한 어떤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이런 것은요, 다 계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좋은 것들이 인간에게다가 반영이 돼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계약 관계를 가야 되는데 그 계약 관계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영생하고 에덴 동산 복락의 세상에서 살도록 하겠다 그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깼죠.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식 중에는 인간은 너무나도 짐승과는 다른 하나님과 닮은 그런 독특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런 위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약속이 깨지고 나서는 이거는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해보니까 인간이 파괴시켜가지고 이것은 100% 실패하는 계약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당 손 뗀다. 나는 이 거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취미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다시 한번 계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대신 죽어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겠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사이의 계약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계약을 성취했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를 우리를 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으로 보는 그 계약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의 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는 백성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런 걸 우리 이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고나기를 영광스럽게 타고났는데 범죄에서 망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의 언약을 보장받은 회복이 가능한 인간이다. 거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 은혜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그 인격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데, 자, 그럼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자, 오늘 먼저 프린트 나간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뭡니까? 첫째는 예수라 했죠. 예수는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름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 자,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서 난 아들이 예수예요. 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다,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 아들을 인간적인 이름으로 붙이면 예수고, 구약의 성경에 메시아로 붙이면은 그리스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하고를 합산시켜서 갖다가 부른 겁니다. 합쳐서 예수, 그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장차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메시아를 인자라 했어.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 이상으로 메시아를 올,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재림하실 메시아를 통칭할 때 인자라는 이름을 썼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인데 성부 하나님과 대칭해서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불렀어요. 다른 말로. 그 다음에 이제 주입니다. 로드 그랬는데 주. 그래서 주님 그럴 때 통치자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실 분, 메시아, 인자, 주 이런 말로 썼는데 그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충 이렇게 메시아로서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속성은 뭘까? 중요한 속성은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인성과 그리고 신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은 인격자이신데 그분은 완전하신 퍼펙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볼 때 공유해서 인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성품이 있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성품이 있다. 그래서 공유 성품, 비공유 성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그런 거 뭐예요? 불변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70에 80밖에 못 사는 사람이 영원? 그건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음 우리가 상상이 가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격자로서 사랑과 영원, 불변 이런 걸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성품의 본질은 뭐냐? 가장 핵심적인 이해는 뭐냐 할 때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엔드,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다. 퍼펙트 갓, 퍼펙트 맨. 그 엔드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인간으로 변화됐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으로 됐다라고 하는, 인간으로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예수는 완전한 인간만 된 게 아니라 완전한 인성도 가지고 있고 인성도 가지고 있고,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인성도 가지고 있고 신성도 가지고 있다. 엔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 불가능한 신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자, 신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는 인간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다 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거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은 절대 아니다. 그것 또한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인간을 구원해야 돼.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인성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절대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는, 대단히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고요. 예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괜히 예수님은 인간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인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해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거 없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두렵다든지, 혹은 배고프다든지, 혹은 목마르다든지, 혹은 피곤하다든지, 그런 거, 탄식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헤매는 걸 보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가졌다든지, 그건 완전한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비롭게도 예수가 인간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는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 발은 세상에 다 있고 또 한쪽은 하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만약에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 딱 그거 뭐예요? 예? 돼지고기, 소고기 쭉 걸어놓으면 그건 완전히 육체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육체의 속성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편 우리에게는 뭐냐면 영원불멸한 영혼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의 양성을 완전하게 믿는 것을 예수 잘 믿는다 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런데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예수님도 배고픈 걸 아셔. 내가 기뻐. 그러면 예수님도 기뻐. 인성의 모든 것을 예수가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공감하게 될 때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수의 인성에 동질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멀리 있는 우리 밖에 계시는 그야말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지, 보좌에 계신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 할 때 철저하게 인간적이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이라, 야, 저 사람이 배고프겠구나, 저 사람이 걱정스럽겠구나, 저 사람이 기쁘겠구나, 철저하게 이해해주고 철저하게 동행해주고 철저하게 품어주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예수 잘 믿는 그런 신앙의 빛과 향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 배고파? 나 배 안 고파. 너 외로워? 나는 즐거워. 만약에 우리가 인간 대모래 내가지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형제로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간적인 삶의 낮은 곳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신앙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못해요. 하나님 오늘도 배고프고요, 걱정거리 많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완전한 인성으로 오셔서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몽땅 갖다 놓으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이 예수께로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인성을 가진 분으로 알아라.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에 관해서 우리는 또한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고파? 우리 나눠 먹을까? 없는데? 그러면 같이 굶어. 그게 아니라 야 우리 굶지 말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줄 알아. 우리 기도해 볼래? 죽게 됐어요. 아프지? 가서 위로해 줍니다. 위로만 해주면 뭐합니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다.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 풍랑도 잠잠하고, 말씀하시면 나사로도 일어나고, 말씀하시면 5,000명도 먹이고, 말씀하시면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말씀하시면 10,000,000명이 되는 마귀들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해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또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의 유니티, 통일이 문제입니다. 예,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고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존재 양식, 양성이죠. 신성과 인성에. 요거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렇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몽땅 내놓자.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발은 땅에 딛고 있고 한 발은 하늘에 있거든요. 그리고 한 발은 인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한 발은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과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독특한 기독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말이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겠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하나는 비하에 처한 신분이고 또 하나는 존귀에 처한 신분이다 그럽니다. 따라서 합시다. 비하의 신분, 존귀한 신분.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놓고 볼 때 우리 인간의 신분이 있죠. 자, 죄 없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파트너로 손색이 없죠. 죄 짓고 나니까 어때요? 완전히 마귀의 파트너죠. 마귀 수도 떨어졌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죠. 예. 죄 아래 우리가 어떤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율법의 모든 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섰다라는 면에서 예수님은 비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영광의 보호자로 승천하셔서 이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서 구원의 어떤 완전한 사역을 성취하셨을 때는 그 신분 자체가 존귀한 신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전부 다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신 신분은 뭐냐라고 할 때 이 낮아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육신,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낮아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야, 너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다 해가지고 독일자집, 백일자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마구 꺼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분 하강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원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영광, 그걸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낮아지신 것인데 이 낮아지심의 그 절정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매맞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 한 주간 동안에 고난 주간에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부터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던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 빠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사건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 고난받았을 때 그 고난의 끝은 뭐였는가 하면 고난의 절정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예, 암살당했다, 총살당했다 아니죠. 혹은 자연사했다 아니죠. 이것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법에서 말하는 그 형벌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법정적인 사형 선고로 집행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을 마땅히 잡아다가 적합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죽으셨어.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해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 죄인된 우리들이 서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예수님 대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뒷골목에 가서 테러를 당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효력은 뒷골목의 효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세요? 뒷골목에 가다가 재수 없었어요. 강도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강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방식이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뒷골목에서 만나서 너 참 괜찮네 해가지고 기분 좋으면은 그래 너 죄 사함 받고 내 자녀 되라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대로를 걸어가서 인정받지 못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받고 죽으심은 뒷골목에서 이루어지는 사형, 개인적인 어떤 형벌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법화에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니까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총독이요. 총독은 뭐냐면 사형권이 있어. 그래서 이 법으로 볼 때 이것은 정당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다. 그렇게 죽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인으로 선고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면케 되는 정정당당하게 재판받아서 정정당당하게 사면당하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그런 겁니다. 갑자기 심장마비 일어나듯이 불규칙적으로 와가지고 그러면 너 살려줄까 해가지고 한 사람 살려주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은 여기서 더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랬죠. 자, 장사 지낸 지 사흘까지도 우리 신앙 고백에 들어가는데 낮아지심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3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장례를 지낼 때 그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확인해서 장례를 지내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은 뭐냐면 썩어짐의 기간이에요. 썩어짐의 기간. 그래서 진짜 살아있으면 이 사람 안 썩습니다. 근데 진짜 숨이 끊어졌으면 부패가 일어납니다. 썩어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가를 말할 때는 썩어진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조차라도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죽는 거 걱정할 거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썩어짐에 관해서도 사실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생각하면 좀 그렇죠. 떨리지 않습니까? 국수 먹은 거 다 올라오라는. 여러분 부패 과정으로 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하면 떨리지 않아요? 즐겁습니까? 허기야. 벽제 가도요. 화장터에서 냄새 쿨쿨 나잖아요. 시체 태우는 냄새 나더라도 소주 한 잔 까놓고 마시고 가자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겨운 냄새 잊어버리겠다 그거지. 그래서 사실 이 부패 과정이라는 것은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거 다 해요. 거기다가 막 회를 바르기도 하고요. 무덤에 벌레나 이런 거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미라 처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신의 공기나 외부 어떤 게 침입이 안 되면 미라로 보존되죠. 근데 미라로 보존되는 것도 끔찍하잖아. 미라로 보존되고 싶어요? 몇백 년 된 미라 갖다 끄집어 내놓으니까 뭐 같아? 차라리 죽을 바에 없어지는 게 낫겠더라고. 안 그럽니까? 네, 드디어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거부하기 시작했어. 나 골치 아프다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딱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사라졌어. 그러다 3일 후에 하늘로부터 천사처럼 싹 내려왔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썩어짐에 대해서요, 우리 스스로 고민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라도 대신 다 해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낮아지셨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옥에 가서, 감옥에 가서 전파했다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당에서는 뭐라 하냐면,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선조림보라 하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지옥 있죠. 구약의 하나님 몰라서 지옥 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너 예수 믿어라 라고 전도했다 라고 성당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루터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루터교에서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또 예수 믿어라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것도 그렇다 않다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육체는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서 3일 동안 썩었고요. 그럼 그 영혼이 어디 갔냐 그 얘기지. 그 영혼이. 그러면 그 영혼이 지옥 갔겠느냐? 예수님이 영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육체의 죽음은 가능하겠지만은 영적으로 지옥 간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옥 간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갔겠죠.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깊이 통감하고 그 죽음의 썩어짐의 과정을 깊이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의 생명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요, 우리의 그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감격은, 복음에 대한 감격은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내가 왜 예수를 자랑해야 되나? 그걸 몰라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부부싸움 해가지고 한 대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찬송 생각나. 예? 어디 범법행위 해가지고 경찰에 붙들려가서 구치소 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예수님 고난 받으셨는데 참 그러셨겠네요. 그나마 깨달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고마운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마리아의 몸에 인간의 몸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시는 그 자체가 눈물겹도록 고마운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마운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 했는데,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리스도의 순환인가 그 영화 만들었을 때 보면 막 1시간 내내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혀서 피가 나고 채찍에 맞고 그런 것만 굉장히 써놨거든요. 왜? 영화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난만 아니라 영적인 그 아픔, 죽음에 이르는 그 영혼의 아픔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영화로는 잘 만들어낼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썩어짐에 관해서 형상을 그 표현을 못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안 나요? 답 좀 해봐요. 안 봤습니까? 매 맞고 살점이 떨어져서 피 흘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영상화 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죽고 나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죠. 그러고 나서는 예수 살아났다고 이렇게 유령처럼 나타났잖아요. 그게 좀 모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3일 동안 어떤 걸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죽음에 이르는 그 3일 동안의 과정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그 실제적인 그 영광의 표현들이 그거 보면 되게 모자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관해서 순환의 끝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땡 그것이 다 끝이 아니다 말이죠.
정말로 썩어짐의 깊은 과정 속에까지 들어가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왜 예수 자랑하고 내가 왜 예수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 우리의 그 죽음 그 과정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썩어짐의 과정조차라도 미리 경험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생각하면 고맙고 예수님 생각하면 고맙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진정한 헌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이 없느냐? 하나님 대해서 몰라요. 자, 하나님 오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댔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오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 했죠.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여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까지 오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죄도 없으시는 분이 공개적인 법정에서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사형을 받으셨고 죽는 자리에까지 깊이 들어가셨습니까? 라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주님께 대한 고마움과 우리의 모든 삶에 죽음까지 가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안식 얻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화답을 믿음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좀 알자. 예수도 알기 원하면 정말 내 소원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우리의 신앙은 긍정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매 맞고 박해받으면 눈물 흘릴 때 예수 찾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하고 또 세상으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존귀한 신분이 뭔가, 영광스러운 신분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첫째 영광이 부활입니다.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자, 다시 살아난 예수하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짜리 소녀가 달리다 구음하니까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난 소녀하고 다시 살아난 예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나사로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조건의 인간으로서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생명의 연장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 뭐냐? 죄짓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회복한 그런 몸.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가 그 존귀하게 됐는데 우리들도 지금 살아가는 몸의 10년, 20년의 연장으로서의 사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질이 다른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픈 것을 회복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연장받는다는 것은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에요. 저도 이거 재활하라 그래가지고 막 고무줄 잡아당기고 하는데 조금 나아졌습니다. 고무줄 잡아당겨도 근육이 나오더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요거 좀 회복이 돼도 나아요. 그런데 당신 죽는다 했는데 암에서 살아났어. 그러면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또 죽거든요. 암에서 고침받았다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또 죄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금 산다고 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이 뻘떡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의 연장이에요. 또다시 욕심스럽고,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걱정하고, 그런 몸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입니다. 그런 면에서 존귀하다가 말이죠. 자, 예수님의 존귀는 부활한 것을 끝이 아니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제자리로 가셨어요. 이게 승천이라 해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 우편에 앉는 사건인데, 보좌 우편에 앉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다시 회복한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오히려 심판권을 맡기셨어. 아들이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심판권까지라도 아들 성자에게 맡겼다고.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대단한 승기, 영광스러운 자리에 대한 회복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라.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예수님 나도 사실은 그것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주일은 고난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장송곡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매맞고 와가지고 그저 감정의 위로만 받기 위해서 주일날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는 낮은 자리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살릴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복주실 자를 복주시고 지금도 높일 자를 높이시는데 보좌 우편에 계셔서 교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드리러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앞에 목마른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눈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가슴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손과 발을 맞출 때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상태에 올라가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낮은 곳에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를 멸하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믿고 그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다가올 영광을 가지고서 오늘 현재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존귀한 상태에 계시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 모습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구원을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실, 마감을 하실 분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집행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 우리는 몸이 다시 삽니다. 다만 때가 언제입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한 복락의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아는 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인간을 바로 아는 데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바로 아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로 세상에서 버리고 남은 찌꺼기를 가져와서 우리의 위로로 삼으려 하거나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갖다 놓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실패자로 만든다 하더라도 예배드리면서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세상에 나가서 또 깨지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요, 뒤죽박죽 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중국산이 국산을만 둔갑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비참하게 세상의 위로를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해달라고 안절부절하면서 애걸복걸하며 따라가는 그런 게 많거든요. 우리가 아실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교회를 위해서 고생 좀 하라 하니까 내가 고생하고 가겠다. 그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가 암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미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스러운 교회,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가서 노동을 하든 지게꾼이 되든 남의 집 파출부를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할 것이지 절대 우리가 세상 앞에 굴복할 사람이 아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 안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당당하게 예수 증거하고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유일한 구원의 반석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